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또 다시 코로나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을 팬데믹으로 시작했는데 2020년이 40일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이 팬데믹의 상황이 1년이 다 가버렸어요. 미국은 코로나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어갔고 유럽은 1,500만 명을 넘어갔습니다. 최근에 세계 미래 보고서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세계 미래 보고서에서 몇 가지 이제 이 미래를 예견하는 그런 이제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향후 이제 전체 근로자의 50%가 로봇이 이제 대체해 버릴 거래요. 이 라페스타에서도 식당 같은 데 가보면은요, 계산하는 사람이 없는 데가 많아요. 이제 그냥 버튼 하나 클릭하고 그 맥도날드나 뭐 이런 데서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했던 일들을 이제 로봇들이 대체해 버릴 것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대학 학위가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은 시대를 맞이했다라는 거야. 저는 올해 대학원을요,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그렇게 비싼 학비를 내놓고도 못 갔어요. 2020년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인간의 평균 수명이 10년 더 연장될 거래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출산하는 비율이 점점 작아집니다. 이 비율이 아주 건강하지 못한 비율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5G가 오면서 증강현실, 그런 공간 앱이 더 이제 활성화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이 되면은요, 제가 여러분들 가정에 그냥 신방을 안 하더라도 핸드폰 키면은 제가 그 옆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제가 걸어 다니면서 화장실도 가보고 방도 가보는 거죠. 그런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기기는 이제 지능이 탑재된 스마트 기기로 다 변화될 거래요. 이런 보고서들을 읽으면 우리가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오냐면 근심, 불안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 세계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미래가 우리가 온다는데 나는 견뎌낼 수 있을까? 근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돼요. 요한복음 이제 14장에 이제 예수님의 고별 설교거든요. 이 요한복음 14장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근심스럽고 두려웠어요. 지난주에도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예수님이 너희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2번이나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극심으로 근심스럽고 두려웠던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3장에서 보여줬던 표적들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찮아 보여.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어요.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나 떠나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실체가 다 드러났어요. 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다해서 나아갈 건데요, 그러나 십자가가 점점 가까울수록 그들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는 거야. 그 실체가 드러날수록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를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에게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 되시기에, 우리에겐 길이 있기에 이렇게 두려운 세상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우리는 걸어갈 수 있어요. 길을 모르는 사람들, 그게 진짜 길이 아닌데 길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불안할 거예요. 그러나 길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도 용기 내어서 한 걸음 내디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요즘 역대하를 큐티하고 있는데요, 이 솔로몬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나라가 나눠졌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습니다. 근데 역대하 13장에서는요, 이 남유다랑 북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남유다에서 이 아비야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을 모았는데 몇 명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1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여기서 아비야는 남유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유다 그 아비야라고 하면 아무리 모아봤는데 40만 명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입니다. 내가 열심히 모았지만 내게는 40몇 명인데 다가오는 미래에는 80만 명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떠하시겠어요? 나도 열심히 산다고 해서 재정을 모아봤는데 나에게는 40만 명인데 내 주변에는 다 80만 명이에요. 여러분 그때 어떨까요? 불안하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나의 능력치가 40만 명부터 되어 있지 않는데 지금 나에게 쳐들어온 그 여로보암은 80만 명이라고. 다가올 미래는 80만 명이 아니라 아까 전에 제가 그 세계 미래 보고서 책 읽어드렸잖아요. 그런 미래가 우리 가운데 온다고 할 때 사람들은 점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역대하 13장 8절로 넘어가면요. 또 뭐라고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조선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나라는 누굴까요? 남유다입니다. 근데 남유다를 대적한다라고 오는 그 80만 명을 뭐라고 하죠? 큰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큰 무리인데 거기 또 뭐까지 같이 오죠? 금송아지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는 더 불안한 거야. 내 삶의 앞에 닥친 그 미래가 큰 무리가 막 오는 거야. 금송아지니까 얼마나 반짝반짝거려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 반짝반짝 거려버려요. 어떻게 그렇게 삶의 미래가 저렇게 반짝반짝 거릴까? 외모도 어떻게 그렇게 반짝반짝 거리고, 그리고 그동안 준비해왔던 것이 그렇게 반짝반짝 거릴까? 그런데 금송아지는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은 허수아비 형상상이에요. 아무리 반짝반짝 거려도 금송아지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아무리 내 삶 가운데 큰 무리가 올지라도 그 큰 무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에게는 금송아지가 있고 큰 무리가 있지만요, 아비야에게는, 남유다에게는 누가 계시냐면요, 한번 말씀 넘어가 볼까요? 역대하 1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 향해서 나는 큰 무리가 있다라고 여러분 비교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이 영어로 말하면 우리에게는 길이 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팬데믹의 시대가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고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올지 모르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내디딜 거야.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제자들이 두려워하는데 너무 불안해하는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또 나눠보려고 그래요. 십자가 앞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실체가 다 드러났잖아요. 예수님을 이제 대제사장 종들이 잡아오니까 그 잡아오기 전에 이야기했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 저 예수님을 따라갈 거야. 목숨 다해서 따라갈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가 점점 가까이 올 때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 나 3번 부인해.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들의 실체가 어떻게 되죠?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 십자가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그 실체가 드러나요. 그럼 실체가 드러날 때 2가지 방향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내 민낯이 드러날 때 그 민낯을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더 감춰버리는 거예요. 누가 내 민낯을 민낯을 알게 되는 것 같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요, 더 숨어버리는 거야. 더 감춰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한 사람이 물어보잖아요.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큰 소리 치면서 아니야. 저주까지 하면서 아니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더 숨어버리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무화과 나뭇잎으로 나를 감추는 거야. 아담을 물어보시잖아요. 아담아 어딨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 위에 숨어버리는 거야. 숨겨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냐면 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 앞에 실체가 드러나면 그 실체를 예수님 앞에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흉내 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숨었던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숨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숨는 사람들은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가 뭐가 되냐면 흉내내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설교도 흉내내는 설교가 있을 수 있어요. 제 신학교 때 막 선배님들이요, 막 뭘 따라하더라고요. 뭘 따라하는지 봤더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봤더니 이게 뭐 저는 하지도 못하겠어요. 조용기 목사님 흉내내고, 누구는 막 윤석주 목사님 흉내내고. 흉내내고도 강단에 설 수 있다니까요. 흉내내면서 찬양할 수도 있고, 흉내내면서 뭐 어떤 선진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숨겨버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이 더 행복한 도서관에서 유혜원 선교사님이 영어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영어를 가르쳐 주신다고 이렇게 열어서 지금 뭐 5명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처음에 저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저 모임에 들어가면은 내 실체가 드러나면 어떡하지? 내가 그래도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몇 년 동안 배웠는데, 근데 막상 제가 조아가 이제 미국에서 이게 한국에 와서 우리 교회 온다고 했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지금 현재의 영어로나 대화가 안 된다는 그 실체가 완벽하게 다 드러났어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방향은 2가지죠. 이 모임에 참석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제가 영어 가끔 한 구절씩 가져오잖아요. 그냥 영어 좀 하는 것처럼 그냥 한 구절씩 막 이렇게 읽어주면서 그럴듯하게 그냥 이 상황을 모면하면서 저를 더 숨기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요, 아, 저 영어 못해요. 저 말 못해요. 그래서 저의 실체를 완벽하게 드러내고 연약함을 드러내고 영어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의 그 연약함의 자리로 초대하는 그 2가지 방향이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이 팬데믹 상황이 오면서 모일 수 없으니까 지금도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터넷 라인을 저희 본당에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원래는 인터넷이 저희 이제 제가 있는 사무실 안에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렴하게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벽을 뚫어야 돼요. 내가 안 된다는 걸 인정했었을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기술자를 어떻게 했냐면 초대하는 거예요. 오시옵소서. 그리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해결해 주세요. 근데 제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살아가면요, 저희 교회에서 이 온라인 예배 시스템이요, 아마 안 될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가 드러났어요. 십자가가 더 가까울수록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신 예수님을 떠나가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과는요, 영원토록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건요, 우리도 어느 때까지만 함께할 수 있을 뿐이지 육신의 몸은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과 떠나갈 때, 우리의 실체가 드러날 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성령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를 감추고가 아니라 나 연약합니다. 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약한 실체를 안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시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런 연약한 너희들을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을 드러나는 우리들은요, 이 성령과 함께해야 돼요. 그러나 이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요한복음 14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면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죠? 고아인 거야. 육적인 아버지만 어머니만 없다고 해서 고아가 아니라, 성령과 함께 있지 않은 우리들은요, 영적인 고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떠나가시는데 내가 혼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 2021년의 상황들, 그걸 내가 혼자 걸어갈 것 같으니까 어떻죠? 두려운 거야. 불안한 거야.
이 세상을 고아처럼 혼자 살아가려고 하니까요, 극심하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간 인간들,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탑을 쌓은 이 죄인들은요, 창세기 1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들은요, 흩어져요. 이렇게 고아처럼 흩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문제를 보면은요, 연결되지 않아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이 한국 현대사의 오명 중 하나가 그 상품백화점이랑 성수대교가 붕괴된 거야. 겉으로 볼 때는 큰 물이었고 겉으로 볼 때는 금송아지처럼 반짝반짝 거렸지만 어떻게 되죠? 빨리 짓고 급하게 짓다가 잘 연결되지 않아서 다 무너졌어요. 겉은 화려했지만 잘 연결되지 않아서 무너진 거야. 여러분의 삶에도 문제가 뭐냐면요, 다 연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사람은 관계의 동물이기 때문에 연결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연결되지 않아요. 부모와 자녀와의 사이에도 연결되지 않아요. 지금 하이가 이제 8살인데 5살 때만 하더라도요, 젤리 하나면 잘 연결됐어요. 김하이 젤리 줄게, 아빠랑 이거 하자 그러면 잘 연결이 됐어요. 근데 뭐 물건 사러 가려고 할 때 하이야, 아빠 젤리 하나 줄게, 연결 안 됩니다. 혼자 갔다 오세요. 네. 이렇게 연결이 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많은 교육열이 있잖아요. 정답 찾기는 세계 최고예요. 그러나 그 배움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아서 우울증도 세계 최고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경제적인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서 고객들과 연결되고 싶지만 여러 홍보도 해보지만 잘 연결되지 않아서 정말 힘들어합니다. 교회의 최대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복음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선포되는데 복음적인 삶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가정에서는 엉망이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던 청년들이 직장에서는 졸고 있고 삶에서는 성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뒤쪽에 정답을 본다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뒤의 정답은 자기 답이 아니다. 오늘날의 시대는요, 뒤쪽에 정답이 다 있어요. 근데 문제를 풀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교보문고에 가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삶에 고민하는 그 책들이 다 있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봐도 신앙적인 고민하는 것들 다 있습니다. 답은 있는데 우리 삶이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자는요,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근데 누가만이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썼어요. 누가복음은 복음이고 사도행전은 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내가 먼저 쓴 글, 이게 뭐죠? 누가복음이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영어로 뭐냐면 액트입니다. 액트,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살아가는 복음적인 삶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누구는 복음은 들었는데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사도행전의 메시지 개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구경꾼이 되거나 메시지의 팬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누가의 과제다. 예수의 이야기는 예수에 의해서 끝나지 않는다. 그 이야기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계속된다. 그런데 예수님도 알고 누가복음도 알았는데 구경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전이 되었나, 어떻게 액츠가 되었나, 그거는 사도행전 1장 2절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요한의 세례를 할 수 있어요. 많은 종교의 형식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종교의 형식은 우리에게 액츠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건 성령으로 명했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성령에 이끌려 나갈 때 이런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스는 사도행전을 읽고 공산주의 이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공산주의 이념은요, 소련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요, 그 글을 읽으면서 막 가슴 뛰게 했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어요. 그러나 그 공산주의가 그렇게 부흥되고 있고 그렇지 못하잖아요. 역사 속에서. 이론을 읽어보세요. 다 나눠주는 얼마나 좋은 이론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 이론은요, 그냥 이상에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자기의 재산을 교회에다 바쳤어요. 근데 성령으로 하지 않고 요한의 세례처럼 형식으로 할 때 성령으로 헌신하지 않고 성령으로 베풀지 않고 성령에 이끌려 나가지 않을 때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죽어버리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그 실체가 드러났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으로 넘어갈 수 있는 힘은 뭐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A.W. 토저가 이것이 성령님이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날 기독교의 신앙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느낄 수 있는 막연한 공허함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부재이다. 실체가 없고 그림자만 남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는데도 공허한 거야. 오늘날의 예배 이렇게 보세요. 프로젝트도 쓰고 있고 음향도 있고, 어떤 교회들은요, 이 광고도 저는 이제 말로 하지만 영상으로 이렇게 다 광고도 나갑니다. 다음 주 어떤 행사가 날지 영상으로 다 만들어요. 처음에는 그 영상을 보면서 괜찮네요 했는데 다음번에 영상을 볼 때는요, 감흥이 없어요. 영상 만드는 사람들은 밤새서 영상을 만드는데 감흥이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우린 공허한 거야. 우리가 성령으로 찬양하면요, 오늘 이 건반이 없고 기타가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집니다. 그러나 성령 없이 화려한 시스템으로 나가면요, 오늘 이 A.W. 토저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한 것처럼 그림자만 남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말 긴급히 요구되는 건 뭐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일 큰 힘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바로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신데 오늘 그 진리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성령이라고 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왜곡할 때가 많아요. 그냥 뒤집어줘야지만 성령이다. 성령 충만은 그냥 방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신유도 기적도 성령의 역사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연결돼요. 바벨탑을 쌓은 죄인들은 흩어졌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요, 통합돼요. 우리가 말씀학교 때도 나왔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적인 문화로 오기도 하고, 누구는 체험을 통해서, 누구는 탐구를 통해서도 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들었는데 삶 속에서 그 말씀에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우리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돼요. 저는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일찍 결혼하면서 결혼하기 전에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내가 결혼을 하면은 이제 유혹으로부터 온전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솔직하게 고백하면요, 결혼했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온전하게 자유해지지 못하였어요. 아내가 첫째 딸을 임신했다고 했을 때 딸이 태어나면 제가 유혹으로부터 온전하게 자유하게 될 줄 알았어요. 딸이 태어났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생각나게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온전하게 자유해지지 못해요. 목사 안수를 받으면 제가 온전하게 자유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그래도 목사니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온전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건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어떤 유혹이 올 때 정말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이번 한 주간도 유혹 안 받았냐? 아니요. 유혹이 왔어요. 유혹이 제 생각 속에 머무를 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진짜 성령님이 힘든다라는 걸 느끼는 게 설교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주일날 밤부터 시작을 해요. 주일날 밤에는요, 그 다음 주 본문을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선 읽은 다음에 이제 밤에 잠을 자요. 그리고 월요일날 새벽기도 끝나고 화요일날 새벽기도 끝나고서는 그 본문에 대해서 책도 좀 읽어보고 주석도 찾아봅니다. 그런데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은요, 제가 그거를 말씀을 묵상을 해요. 근데 묵상을 하다가 거의 제 설교가 어디서 준비되냐면요, 호수공원에서 준비돼요. 막 자전거 타고 가다가 딱 그 말씀이 막 떠올라요. 그럼 제가 하는 건 뭐냐면요, 이 메모장에다가 다 적어 놓는 거야. 막 그 런닝머신 뛰다가 갑자기 멈춰서 막 핸드폰 끼고서 또 적어놔요. 자전거 타다가 또 생각나면 잠깐 멈추고 적어놔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메모장에 다 적어놨던 것들을 연결 짓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 한 번 더 일어나서 성령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읽어보고, 또 빼기, 성령을 통해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빼기 원하시는 것도 빼고서 그냥 강단에 쓰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요, 제가 이 설교 스트레스 받다가 진짜 매주 설교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이러다가 아마 스트레스 받아서 못할 것 같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이름이 기승이잖아요. 제가 기도해서 꼭 승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목회에 있어서도 매일 성경, 두 번째가 매일 기도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이제 월, 화, 수, 목, 금, 그리고 금요일 날 밤에 여러분들이 적어준 그 기도 제목, 그 기도 카드 보면서 그냥 계속 읽는 거야. 근데 11월 달에는요, 기도 카드에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없었는데 기도문을 적어주셨는데 진아랑 도준이가 그림으로 그려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영해 막 해서 막 분별하고 이런 은사가 없어요. 분명히 이 기도 제목이라고 분명히 적어준 걸 텐데 이게 어떤 기도 제목인지 아무리 보고 매일 새벽마다 보더라도 저는 깨닫지 못해요. 제가 하는 건 뭐냐면요, 성령님 이 기도 제목들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적으셨지만 아마 저에게 다 오픈하기 힘든 그 기도의 제목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연약해서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존재입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기도한다고 하지만요, 저도 연약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저의 힘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믿는 거야. 제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이 제가 다 고백하지 못하는 그 기도 가운데서도, 중보 기도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다 아시고 그 삶에 정말 스며들어서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을 뭐라고 계속 고백하냐면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한번 넘겨주시면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헬라어는요, 파라, 곁에라는 단어랑 칼레오, 부르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쓰이냐, 법정에서 쓰이는 단어예요.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인 거야. 근데 이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이 검사 측일까요? 변호사 측일까요? 변호사 측입니다. 여러분, 율법 앞에 서면 율법이 검사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잖아요. 근데 계속 지적받으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검사가 되어서 지적해 주거든요. 야, 너 아직도 핸드폰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엄마 검사가 아이에게 너 아직도 핸드폰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이 예 어머님 제가 아직도 핸드폰을 하고 있었네요. 제가 핸드폰을 아직도 하고 있었군요. 어머님 지금부터 죄를 고치겠습니다 라고 합니까? 아니면 뭘 아직도 해? 한지 얼마나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보통 이렇게 반응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도 죄의 지적을 받으면 그게 맞는 소리인지는 알겠지만 그의 지적이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지적했지만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그 지적을 받았을 때 그 지적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에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변호해 주신 거야.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을 품에 붙잡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처럼 변호사가 되는 게 아니라요, 검사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기도회 때도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 나눴지만 그 죄를 나의 죄로 여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지적질하는 사람들만 많아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목사님들 모임에 가보면요, 목사님들은 누구 탓을 할까요? 이 교회에 대한 문제들을. 아,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권사님 요즘 정말 아니래, 하지도 않아. 제가 이런 이야기 이제 듣고 싶지 않아서 목사님들 모임도 거의 안 가요. 성도님들에게 제가 들어가면 성도님들은 이 한국교회 문제가 다 누구 탓일까요? 그러니까 다 검사예요. 다 검사. 다 서로 검사되어서 이 지적하고 지적질만 하다가 그냥 끝나버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지적받아서 여러분 여기까지 왔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변호해 주신 거야. 우리는 지적받았으면요, 그 지적이 드러나고 싶지 않아서 또 감출 거야.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고 성령님이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불로 우리들의 우상들을 불태워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나갈 줄 믿습니다. A.W. 토저가 이것이 성령님이다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교회에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다. 종교 활동의 일시정지를 선언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받기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할 것을 제안한다. 아까 요한 사도행전의 용어로 말하면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지금 성령의 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올해 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나누면서 우리 세계교회 폐허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랑, 희락, 그다음 뭐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요 맺을 수 있는 그 힘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25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어떤 미래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십시오. 성령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중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다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중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머한 시절 지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깊은 한숨 보실 때, 우리의 그런 풍경 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진히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 오늘 시간 그 성령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신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없는 그 실체가 드러나고 우리들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에 아버지 하나님 그 80만의 군대가 온다고 할 때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닥쳐질지 모르는 그 소리들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는 두렵고 우리는 불안하고 우리는 근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진히 간구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죄의 유혹이 올 때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변호하여 주시는 그 파라클로토스 성령님, 우리가 그 성령을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메마른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명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성령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종교 활동에 정지를 선언하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이끌림에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능력에 붙들림 받아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